에스더 3장의 말씀은 이제 페르시아 아하수로 왕 다음으로 최고 권력자가 된 하만이란 사람이 왕후가 된 에스더의 그 친척인 모르드게와 갈등을 빚다가 이 갈등이 더욱더 커져서 유다인 전체 몰살 계획으로 커져가는 그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성경이 기록된 순서대로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은 시간을 나타내는 말로서 시작하지요. 그 후가 언제겠습니까? 에스더가 새로운 왕후가 된 그 이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아하수에로 왕을 학살하려고 했던 이러한 신하들의 그 쿠데타 계획이 발각된 이유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하여간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우리가 7절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보면 아하수에로 왕 제 12년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에스더가 왕후가 된 지 한 5년 정도 지난 이후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제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에스더가 왕후가 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이때에 이제 왕 밑에서 아주 신임을 얻고 득세하는 신하가 누구였느냐? 하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신하들보다 더 지위를 높이 올려주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3절 보면은 아각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함무다다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각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각이란 단어는요, 아말렉의 통치자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그러한 말이었어요. 그러면 아각이 아말렉 민족의 통치자를 의미한다고 한다 그러면 지금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하만은 아말렉 족속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러면 아말렉 족속이 어떤 족속이냐? 우리는 그것을 한번 알아야 됩니다.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이걸 어긴 사람이 누구였느냐? 사울이었어요. 바로 이러한 역사적인 이스라엘과 관련 있는 별로 좋지 않는 원수지간에 있는 에서의 후손인 아말렉 사람이 바로 하만이었던 것입니다. 그 하만이 얼마나 인정을 받았는지 왕이 이러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궁궐 문을 드나들 때에 이 하만이 지나갈 때마다 그에게 절을 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린 것이죠. 이것은 하만에 대한 왕의 특별한 어떠한 배려와 어떠한 존중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높은 지위에 있으면 자발적으로 그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는 것은 자연적인 문화예요. 근데 관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왕이 하만을 위해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에게 경의를 표하도록 꿇어 절하도록 이렇게 어명을 내린 거예요. 관습적으로 높은 사람 보면은 절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수준을 넘어서 왕이 하만에게 다른 사람들이 더 절하도록 그렇게 어명을 내렸다는 것은 하만이 그만큼 신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2절 보니까 아마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모르드게는 아마
이 뭐 문대에서 성문에서 어떠한 직책을 감당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왕의 명령대로 이 하만이 지나갈 때마다 무릎 꿇고 절을 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 모르드게가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하들이 웅성웅성 거리겠죠. 아니, 너는 왜 왕이 하만이 지나갈 때마다 꿇고 절하면서 경의를 표하라고 했는데 너는 왜 이것을 행하지 않느냐? 자꾸 물을 거 아닙니까? 왜 거역하는지 지켜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보니까 날마다 권하되 너 왜 하만에게 절하네? 이러한 얘기가 계속 한동안 그렇게 유지되었던 것입니다. 한참 지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모르드게가 자기가 유다인이다 이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으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자, 더 설명하기 전에 한 가지 재미있는 것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2장이 끝날 때 아하수로의 생명을 살려준 사람이 누구였느냐? 쿠데타의 계획을 에스더에게 알리고 에스더가 왕에게 알려가지고 이것을 사실로 증명해낸 공을 세운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였습니다. 근데 모르드게는 이러한 그 왕의 편에서 충성을 다했는데 그가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높은 지위를 얻은 사람은 누구였느냐? 하만이었어요. 그것도 에스더가 왕후가 된 사이에 5년 안에 최고 그런 신임받는 오늘날로 하면 나라의 2인자가 됐던 것입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떠한 아말렉 민족하고 이스라엘하고 껄끄러운 그러한 그 역사적으로 원수 관계이기 때문에 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조금 모르드게의 반응이 납득이 잘 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 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분석합니다. 모르드게가 교만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별로 맞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여러분 다니엘서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사람들이 그 신상에게 절하기를 거부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었죠. 마찬가지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아각 사람이니까 아말렉 민족 후손이니까 아마 이러한 종교적인 이유로 절하지 아니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해석은 어떠한 아말렉 민족에 대한 그 민족적인 것,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어떠한 그 민족적인 거라는 거죠. 왕에게 절하는 거, 인간을 어떠한 신적인 존재 섬기는 거 아닙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만 섬기게 했던 것처럼 모르드게가 종교적인 차원에서 그랬을 것이다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로는 민족적인 차원에서 아말렉 민족과 이스라엘이 좋은 관계가 아니다 보니까 이러한 민족적인 갈등 때문에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여러 가지가 어떤 것이 정확한지는 모릅니다만 학자들은 또 신앙적인 이유 제일 크고 그 다음으로 민족적인 감정 이것이 개입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왜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볼 때에도 조금 납득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이유를 우리가 납득이 안 되면 성경이 조금 더 명확하게 풀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고기가 끄덕끄덕 그렇게 숙일 수 있을 정도로 설명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러한 친절을 베풀지 않아요. 자, 이것을 한번 1장하고 비교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와스디가 남자들을 위한 잔치가
왕을 중심으로 열렸다고 한다 그러면 여자들을 중심으로 한 파티가 그 이제 폐위가 된 와스디 주간으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술 취한 이 아하수르 왕이 이 왕후의 미모를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와스디가 가지 않았어요. 그 이유를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3장에서도 모르드게가 왜 절하지 않았는지 여기에서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자, 와스디가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페르시아 127도에 있는 모든 여자들에게 남자를 존중하라고 한 그러한 조소가 내리게 되는 그러한 사건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처럼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전국적으로 유다인이 말살당하게 되는 그러한 그 거대한 사건으로 그렇게 커지게 됩니다. 이러한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자, 모르드게는 하여간 성경이 침묵하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 알 수는 없지만 그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같이 일하는데 누구는 절하고 누구를 절하지 않네요? 날마다 너 절하라고 권했는데 이제 모르드게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만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는 모르드게에 대한 이제 사실이 하만에게 보고가 되는 것입니다. 하만 입장에서 어떨까요? 화가 나지요. 아니, 왕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자기를 존중하라고 했는데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거역하고 있어요. 그것도 민족적인 배경을 듣다 보니까 누구였냐면 유다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매우 5절 끝에 보면은 하만이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난 결과가 무엇이냐? 6절. 이건 모르드게 한 사람, 왕의 명령을 어긴 한 사람 죽이는 것으로 이것은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유다인 전체를 멸절시켜야겠다. 이러한 계획으로까지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민족적인 감정의 문제로 이제 사건을 키우는 것이지요. 한 여인의 문제가 페르시아 전체 여자의 문제가 됐던 것처럼 모르드게 한 사람의 문제가 유다인 전체의 문제로 이제 대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계획을 세웠던 하만 어떻게 행동합니까? 뭔가 유다인을 없애려고 그러면 왕의 재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왕의 재가를 얻기 전에 하만은 어떻게 하느냐? 유다인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실제 보니까 무리가 그랬어요. 자기가 왕의 신임 얻으니까 다른 신하들과 그렇게 규약을 해가지고 이제 패거리 정치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유다인을 언제 죽일 것인가? 기리를 택합니다. 우리가 이사할 때도 보면은 손해나지 않는 손혼 문화를 택하는 것처럼 이 하만도 유다인을 죽이기 위해 가지고 좋은 날짜를 택합니다. 그 방법이 바로 무엇이냐? 제비를 뽑는 거였어요. 아니면 뭐 추첨을 하는 거거나 아니면 주사위를 던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다면 아마 점성술사나 마술사들이 그 주사위나 추첨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뽑힌 달과 날이 언제였느냐? 12째 달 12월이죠. 이때가 아달월이라고 했는데 이때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이렇게 전부 다 언제 이것을 할 것인가 정해놓고 왕에게 보고합니다. 그런데 7절 보면은요, 시간적으로 조금 우리가 더 이 두 달을 한번 생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니산월이라 그랬죠. 종교력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니산월이에요. 그런데 제비를 뽑아가지고 유다인을 죽이로 한 달은 언제냐면 아달월이에요. 12월이에요. 12번째 달. 그러니까 아달월은 2월, 3월, 니산월은 4, 5월 달에 해당돼요.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지금 니산월 4월, 5월이니까 이제 유다인을 죽이려고 제비를 뽑은 날은 2월 3일이에요. 2월 3월이에요.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약 11개월 정도 그러한 뒤에 그렇게 좋은 날짜를 선택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에게 찾아가서 자기가 다 그렇게 꾸몄던 계획에 대한 것을 허가받기 위해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을 설득하기 위해서 세 가지 요점을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면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 어느 민족이 여러 127도가 있는데 페르시아에게는 흩어져 있다. 민족 이름 밝히지 않아요. 이름도 별로 없고 흩어져 있어가지고 별로 존재감이 없는 그러한 무리라는 것을 그렇게 흘립니다. 두 번째, 그 존재감이 없는 민족이 가지고 있는 법률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인 다른 페르시아 다민족 국가였는데 큰 아주 국가였으니까. 왜냐하면 인도부터 여러분 에티오피아까지 통치했으면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얼마나 많은 민족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페르시아 정책은 다 민족 국가에 대해서 조금 강압적으로 우리 문화 언어를 따르라 하지 않고서 각 점령한 그 족속과 국가에 대해서 언어와 문화를 존중해 줬거든요. 근데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하만은 뭘 얘기하는 거느냐? 관용을 베풀기에 조금 어긋난 민족이 하나 있다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이 조금 독특성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된 것은 그리스 시대예요. 이 페르시아 시대는 아직 아니었어요. 또 페르시아 나라가 다민족에 대해서 관용적이었고요. 그런데 자꾸 뭐 하는 겁니까? 하만은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점 뭐냐?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왕의 법령, 하만에게 꿇어 절하라는 왕의 명령이었죠. 이거 어긴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모르드기였습니다. 아니 유대인 전체 어겼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의 불순종을 민족 전체의 불순종으로 뻥튀기 시켜가지고 확대 해석하고 거짓으로 포장해가지고 왕한테 보고를 하는 겁니다. 자, 별로 존재감이 없는 민족, 그 다음에 다른 페르시아 여러 민족들과 동화되면서 살아가기 힘든 이상한 민족, 더군다나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민족이 있다. 이 민족은 어떻게 되느냐? 왕이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들을 전부 다 진멸해야 된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이러한 민족 이제 이야기하면서 진멸하러 가면서 9절 뒷부분에 보면 내가 1만 달란트를 왕의 그 금고 맡은 자에게 제가 갖다 주겠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얼마나 될까요? 이거 엄청납니다. 어떤 제가 본 자료에 보면
300톤이래요. 300톤. 엄청난 양이죠. 그리고 추산해보면 성경학자들은 페르시아가 1년 동안에 거두어들이는 여러 가지 세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 페르시아 1년 예산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 왕에게 뇌물로 주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왕의 법도 어기고 다른 민족들과 화합하면서 살기도 힘들고 존재감도 없는 그 민족 없애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이것을 행하시도록 내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바치겠습니까? 자기의 계획을 관철시키기 위함이죠. 근데 유다인을 죽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자, 페르시아에서 유다인들이 얼마 있는지는 모릅니다만 그들이 세금을 내야 돼요. 전부 다 죽여버리면 왕의 입장에서는 세금을 걷지 못하는 거예요. 아마 이러한 것들을 보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왕은 어떻게 했느냐? 돈이 필요했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잔치를 한 6개월 했다고 그랬죠. 일장 강행하면서. 그 다 세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그리스와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라 그랬습니다. 전쟁에서 패했다 그러면은 심각한 어떤 사기적인 측면에서 심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어려웠을 거예요. 나라 곳간이 아마 비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잘 알고 있는 하만이 왕이 넘어올 만한 그러한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페르시아 제국 1년에 3분의 2인가 되는 엄청난 이 은 1만 달란트, 하만은 어디서 났을까요? 불법을 저질러 가지고 많은 그러한 폭리를 취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마 부족한 것은 이렇게 계획했을지도 몰라요. 유대인을 죽여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약탈해서 채우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빼앗아 가지고 왕에게 넣는 것처럼 그러한 계획을 하만은 머릿속에서 계산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제안, 4명을 어기는 민족, 그 다음에 나라의 곳간 아니면 왕의 개인의 금고를 가득 채워줄 수 있는 이러한 엄청난 돈을 준다고 하는데 왕이 거부할 이유가 별로 없겠죠.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보니까 반지를 빼가지고 하만한테 줍니다. 반지는 왕의 명령을 증인할 수 있는 어때요? 직인도 같았어요. 네, 이걸 통째로 넘겨줬다는 것은 이 유다인을 멸절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전적으로 하만에게 이름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었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렇게 이제 아하수르 왕이 재가를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 12절부터는 이제 계획을 준비했던 하만의 계획이 실행되는 내용입니다. 언제 실행합니까? 첫째 달 13일에. 자, 다시 한번 우리 7절로 가보시죠. 아하수르 왕 제12년 첫째 달에. 그러면 제비를 뽑은 날은 13일 이전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2주가 되지 않는 시간 동안에 제비를 뽑았고 왕에게 보고를 했고 이제 그날 13일 되어가지고 뭐 하느냐? 하만이 자기가 완전히 왕의 그 조소에 대해서 이제 절대 권한을 일임받았으니까 그걸 시행하는 거예요. 서기관들 이렇게 궁중에서 기록하는 사람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조소를 쓰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민족 국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민족의 언어로 전부 다 번역을 해가지고 다 모든 페르시아 그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번역을 해가지고 전국으로 전부 다 이것을 이제 알리게 되는 그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그 조소를 역졸, 우리나라에는 뭐 이렇게 연락막을 담당했던 파발이 있었죠. 예, 그런 사람들입니다. 역졸에게 맡겨가지고 전부 다 그 소식을 가지고 전국을 향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가라고 했습니다. 헤로도투스라는 역사가는 아마 이 페르시아 제국의 조소가 전국에 퍼지기까지는 3개월은 소요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13절에 조소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12월 13일,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죽이라는 거예요. 젊거나 늙거나 어린이나 여자나 관계없이 전부 다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아주 강하죠? 철저하게 없애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 재산을 탈취하라. 이러한 왕의 명령이 이제 그 어인이 지켜가지고 전달됐던 것입니다. 자, 왕의 명령에 보니까 유다인을 전부 다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전부 다 죽이래요. 재산을 빼앗으래요. 엄청난 일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없이 그냥 나쁜 짓만 하는 것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14절 보면은 아주 철저하게 진행합니다. 자,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해 가지고 조소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게 하라. 지금식으로 말하면 왕의 그려왔던 그 조소가 내려왔으면 이걸 전부 다 칼라 프린터로 복사해가지고 다 뿌리대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하라 그랬죠. 유다인을 12월 13일에 완전히 멸절시키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 가지고 관계된 담당 공무원들은, 관계자들은 철저하게 준비해라. 이 준비의 근거로서 뭐합니까? 왕의 조소에 초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왕의 명령이다. 꼭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거국적으로 유다인을 죽게 된 분위기를 하만이 몰고 갔던 것입니다. 자, 역졸들이 왕의 명령을 가지고 막 급히 전국으로 뛰어다닙니다. 왕이 있었던 수산성에도 반포가 됐습니다. 왕은 어떤 모습입니까?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왕은 하만과 함께 술 한잔 기울이고 있습니다. 마치 승리한 것처럼 여유작적한 그런 분위기를 보입니다. 그러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어지럽더라. 무슨 말입니까? 매우 혼란스럽고 당황해서 민심이 흉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조소가 첫째 달 13일에 작성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3개월 걸린다고 그랬는데 이 소식을 가지고서 역졸들이 전부 다 전국으로 퍼져나갔어요. 그러면 유대인들 어떻겠습니까? 빠른 사람은 11개월 정도, 우리 민족이 전체가 죽을 운명이네? 그걸 알았겠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더군다나 12월은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는 그러한 달이에요. 또 이렇게 유대인의 어떠한 그 축제와도 연결되어 있는 날이었어요. 축제와도 연결된 어떤 절기가 있는데, 와, 완전히 모든 것이 죽음으로 맞이하게 되는 암울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마치 사형 선고를 바꿔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심정으로 유대인들은 살아갔을 것입니다. 유대인만 그랬을까요?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민심이 흉흉했대요. 왜요? 아니 갑자기 유다인을 그렇게 죽인다고? 우리 민족도 이렇게 혹시 죽임을 당하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 심리가 여러 민족들한테 퍼져나가 가지고 민심이 흉흉했다는 그러한 내용이 이제 3장의 마지막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점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불순종은 불행의 씨앗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만이 유다인을 전부 다 죽이려는 왕의 명령을 획득해서 전국에 이제 전하게 했습니다. 하만이 어느 나라 민족입니까? 아말렉 민족이었습니다. 에서의 후손입니다. 사무엘은요, 그 아말렉 사람을 전부 다 죽이도록 사울 왕에게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이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시간이 흐르고 흘러 한참 지나가지고 지금 에스더가 살았던 시대, 모르드게가 살았던 그 시대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민족적으로 큰 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은 반드시 오랫동안 불행을 만드는 씨앗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본문을 대할 때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거기에 대해서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뿐만 아니라 나의 후손들에게도 화가 미치지 않도록 막는 길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나 한 사람의 불순종은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족과 후대의 많은 사람에게 큰 고통과 많은 사람이 불행의 씨앗, 눈물의 전주곡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아하수에로 왕, 별로 좋은 왕이 아닌 것 같아요. 6개월 동안 잔치하고 술 먹고 얼마나 예쁜지 자기 왕후 자랑하려고 와스티 오게 해가지고 모든 여자들에게 불합리한 전국적인 명령을 내리고, 또 이번에는 그 하만의 이야기를 듣고서 뭐 1만 달란트를 얻게 되었지만 유다인을 전체 죽이게 되는 그러한 명령에 전적으로 유림해 버립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만이 또 최고의 권력자인 그런 아하수르 왕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 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의 악한 것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나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항상 편하게 놔두지 않습니다. 괴롭힙니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의 사이를 갖다가 이간질시키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이러한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에스더서 3장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의 삶이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지요. 끊임없이 찾아오게 되는 이 믿는 신앙인을 공격하는 이 여러 가지 현상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늘 인지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대비하기 있어서 항상 깨어있는, 항상 기도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교훈점을 두 번째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악한 동기와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교훈점을 넣습니다. 자, 하만이 자기에게 꿇어 절하지 아니하는 모르드게가 아주 미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민족 전체를 말살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유다인인지 알아가지고 더 그랬겠죠. 그래서 왕을 설득합니다. 설득할 때의 모습 보십시오. 조그마한 진실과 많은 거짓, 과장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민족이라 그랬어요. 유다인 전체가 법을 어긴 것이 아니었어요. 모르드게 한 사람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 사실에 기초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과장하고 왜곡해가지고 자기의 어떠한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사실과 현실과 여러 가지 객관적인 것들을 왜곡시키고 있는 그러한 하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만과 같은 모습이 얼마든지 나타나기가 쉽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뭔가 결심하고 마음을 먹으면 그것을 이루지 못해서 조급해합니다. 그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애달아 있으면은 하만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기가 쉽습니까? 전혀 거짓말은 아니에요. 사실은 사실인데 조그마한 사실에 기초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정보를 왜곡하는 거예요. 나한테 유리한 것만 부각시키는 거예요. 또 거짓말을 보태는 거예요. 과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악한 동기에 빠지게 되면 하만처럼 우리의 입을 통해 나가는 것이 왜곡되고 거짓된 거, 이런 것들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늘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교훈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뭔가 결심했을 때,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만처럼 나도 약간의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엄청난 거짓말과 왜곡을 만들어내는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될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이러한 하만과 같은 모습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 연약한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교훈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